히브리서 10장입니다. 32절부터 39절, 32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죠.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수신자는 같지만 그 내용상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로마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부도덕,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세상 풍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부도덕이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자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런 죄를 용납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논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 점점 이제 심하게 밀려오는 외부적인 박해, 핍박에 대해서 점점 그것이 강도가 세지니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편안할 때는 막 교회에 오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 논점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근데 그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가면 이제 막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보내질 당시에는 이제 순교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당하고, 막 공격받고, 그리고 따돌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막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뭐 인사상 불이익 당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멀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한 고통이죠. 또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제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림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만 않았지
모든 어려움이 이제 교회에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말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정부와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모든 법에 그들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교회는 야당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협조적인 자세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정부와 통치자가 성도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항해야 할 거예요. 저항하는 거. 그걸 어떤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에 대처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서도 안 되고 또 폭력적으로 막 맞서도 안 되고 지혜롭게 피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정책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만 신앙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악한 일을 교회에게 요구할 때는 교회가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족해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남편을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으면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남편 앞에서 막 고집 부리고 남편을 막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여자들이 많죠. 현대 여성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으로 여자들끼리 막 서로 막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신앙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막 식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 상황에 맞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믿든 안 믿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가진 신앙을 통제하고 그거를 회방할 때는 자식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유대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받아서 씻기고 탯줄 자르고 막 이런 이 산파들. 근데 이제 히브리 노예가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이 두 산파를 불러다가 비밀 지령을 내려요. 아기를 받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막 출산하자마자 정신 없을 때 뭐 기도를 이렇게 막아갖고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게 그 살짝 사내 아이의 기도를 막아서 질식시켜서 사망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지시예요? 통치자의 지시예요. 통치자에게 순종해야지. 그랬다면 큰일 나죠. 왜? 사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몰래 태어난 아기를, 그 아기를 10달이나 잘 지켰다가 이제 복된 출산이래.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그 부모가 뻔히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거예요. 통치자를 존중하되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그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사악한 계획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내가 그렇게 지시했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벌써 출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몰래 죽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대놓고 당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말고 막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몰래 아기들을 살해하는 게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바로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법으로 무조건 아기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빼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히브리 부모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였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 민족 자체가 노예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힘쓸 노예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다면 그만큼 그 지금 애굽 사람들이 불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갔다 이거죠. 너무 불어나니까 몇 년간은 그냥 다 그 개체수를 줄이는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기를 숨겼어요. 그러나 석 달을 넘기니까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대포로 대책 없이
그냥 강에 띄우면 악어가 그 아기를 점심 식사로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의 공주가 산책을 나오는 시간에 그 바로의 공주를 옆에서 시중 두는 그 비서 역할하는 시녀가 미리암이었어요. 모세의 누나였던 그 미리암,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 미리암이 소녀 시절에 공주의 옆에서 모시는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언제 어디로 나일강가에 산책 나오는 걸 잘 알죠. 그때 맞춰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눈에 띄게끔 그 갈대숲 사이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모세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기를 살리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일을 하나 그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주가 딱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산책을 하고 하는데 미리암이 어머 아가씨 저게 뭘까요? 저 뭐 상자가 있네요. 그러게 그게 뭐냐? 한번 갖고 와봐라. 제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가져왔고 어머 아기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공주 마음에 측은지심을 주셨어요. 히브리 악인 거 알아요. 부모가 버렸다. 그런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 세상 통치자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정책, 그런 법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하노라.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모든 상황에 뱀같이 대처하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리서도 안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많이 못 봐요. 있어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너무 순결한 면이 많은데 지혜가 없어. 또 지혜롭기는 되게 지혜로운데 때가 묻어서 그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이 동네로 피하라.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어떤 국가에 압력이 내려오면 이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무조건 국가에 순종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대적하지도 말고 옆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우리가 이렇게 피해 다니고다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박해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고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지혜가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왕의 명령을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맥급 이하 공직자들은 다 도라평지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예외 없죠. 그때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참 난 그게 궁금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외국 출장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성경에 다니엘이 안 나오니까. 저 총리로서 저 변방에 식민지에 시찰 나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왕이 모든 공직자들은 두라평지에 모여라. 예외 없이.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음악이 들릴 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역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되리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절을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기 운명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애에 이런 상황이 가급적 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그건 알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AD 50년에서 60년경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압박을 견디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시 떠나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고 아들을 버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한 것뿐이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처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때도 너희가 힘들지 않았냐? 그때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들이 너희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했을 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개종하지 않았느냐? 예전에 너희가 그렇게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 33절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각처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모여든 교회에 들어온 너희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모여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사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너희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진 것들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너희가 예전의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지위, 어떤 명예, 직업, 또 재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전의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최고인데
너희가 다시 무엇을 뒤돌아보느냐는 거예요. 예? 구약의 모든 인물들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또 쳐다보는? 구약의 모든 제사, 희생 제물,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모든 구약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 지금은 이제 실체가 오셔서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 위에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26, 27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짐짓 죄를 범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범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범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얼마나 고범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도 체험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신앙을 버리겠다. 내가 성령 체험도 했고 예수님도 만났으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29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육체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뭐 다윗처럼 뭐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징계는 받으나 용서도 받았어요.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서 신앙을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예수님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므로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더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가 예수님께 왔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뭐랄까 배교의 대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늘의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또다시 타락, 이 타락은 연약해서 죄짓고 이런 자원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예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고 드러내놓고 그를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교회를 박해할 때가 있었어요. 일부 나라의 어느 역사 속에 보통 국가가 있고 이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정교 분리, 보통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이제 적으로 여기고 이제 박해하는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소련의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이 소련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있을 때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고, 일제시대 일제가 조선의 기독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렇게 국가가 교회를 박해할 때가 오면 교회는 희한하게 지상의 교회와 지하 교회로 나눠진다. 박해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인데 박해가 시작되면 지상 교회와 지하 교회로 교회가 나눠집니다. 지상 교회는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교회를 말해요. 국가가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대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지하교회는 국가의 요구를 이제 거부함으로 불법 단체로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뭐 가정에 모이든지 뭐 숲속에 모이든지 땅속에 모이든지 그렇게 모여지는 교회가 지하교회인 거예요.
땅 밑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지하교회. 근데 이렇게 지상의 교회와 지하교회로 나뉠 때 그 비율이 보통 8대2 또는 9대1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상교회로 남고 일부만 지하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8대2 혹은 9대1로 대부분 지상교회가 되고 일부가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고 엄청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과거 일제 시대에 일제가 한국 기독교에 조선 기독교에 요구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식민지 국가라고 신사참배를 해야만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교회 폐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활동을 금지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총회 있죠. 총회, 노회, 총회 이런 데 막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여갖고 갑론을박했다가 결국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잖아요. 결론이. 우리가 교회당 다 잘 지어놨는데 그 지어놓은 잘 지어놓은 교회당에서 예배 문 열고 예배 계속 드리기 위해서는 일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교회가 일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나머지 10%만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일제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일부 목사님들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로부터 5년 지나 1950년도에 하나님께서 공산당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만 빼고 낙동강 이남에 있는 교회만 지켜주시고 나머지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교회 문 열고 예배 드려도 필요 없다. 우상 숭배에 참여한 그런 더러운 교회를 나는 원치 않는. 너희가 내게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고 해도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산당의 손을 통해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린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을 드리든 두 번을 드리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 정부와 통치자들의 사악한 요구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박해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박해가 오면 알곡은 더 무르익고 가라지를 솎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박해가 오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장차 다가올 박해를 준비해야 해요. 왜? 박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주님이 강림이 다가올수록 그 박해가 극심해지고 주님의 재림할 때는
그 박해가 극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네로 이런 통치자들이 박해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박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도까지 견디다 부름을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우리는 간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100% 속단하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환난을 한참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들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불같은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박해를 통과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피곤한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여러 가지 내 마음이 힘들지만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게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심한 박해에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그 박해의 시간에 우리는 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조그만 유혹에 타협하고 조그만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 주저앉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장으로 다시 가서 이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은 그걸 너희가 기쁘게 감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 그 다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오면 주저없이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다 내려놓은 사람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상황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못 이길 게 있겠냐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어요 하지만 막상 행동 보면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세상 것을 집착하거든. 행동은. 반대로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누가 보겠어요.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주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거든요. 박해를 못 이기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내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문 닫힌 애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을 못 이겨요. 조그만 고난도 못 이겨요. 그냥 바로 넘어져요. 그리고 바로 굴복하고 바로 뒤로 물러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라 애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차라리 아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쾌락 누리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여한이나 없죠. 교회 매장 마당은 부지런히 밟아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담대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박해와 시련을 견디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다가왔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로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온전치 않은 믿음이 그 상황에서 깨끗해지도록 그 믿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37절 8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박해가 왔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박해가 왔다고 그냥 주저앉고 뒤로 돌아가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박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내가 보리라. 뒤로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보리라.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오고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도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박해를 수행하는 행동 대장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경고예요. 너희가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을 뿐더러 멸망할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 땅을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건너가긴 하겠는데 정탐꾼을 좀 보내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좀 효율적일지 보고 오게 한 다음에 우리 그리고 건너갑시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정탐꾼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모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저 가나안의 거인들한테 우리가 잡혀죽거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바로에게 돌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 또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바로 앞에서 눈앞에 가나안 7 족속이 아주 강성한 걸 보고 그 박해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38년간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했을 때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노라. 앞으로 나가면 영혼을 구원할 거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 한 페이지 앞으로 23에서 25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박해가 다가올 때 집에 머물지 말라. Don't stay at home. 집에 머물지 말고 열심히 더 자주 더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박해가 다가올 때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부와 통치자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박해의 때가 되면 마귀는 그들을 자기의 충실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도의 신앙을 통제하고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다면 어려운 때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조건 순종해서도 안 되고 또 물리적으로 대항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피하고 대처하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